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는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할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히는 자는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에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개의 나라였다가 또 분단의 아픔을 겪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직후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동시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남유다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분단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또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에게 한순간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 조만간 이 남유다를 점령하러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분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과 동시에 활동하던 이 남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백성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들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자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같은 이스라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의인을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게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범보다 사납고 독수리처럼 움켜질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갈대아 사람 무엇입니까? 즉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선민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방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바벨론 군대가 무자비하게 남유다를 공격할지라도 우상을 찾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궁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하고 또 그 방법들을 찾아 피할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이러한 환난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난 날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회개해야 할 것 회개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늦어지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도 후계자가 있다라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너의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네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나이가 많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잃은 그 비극 가운데 범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겠다 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며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어느 시대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욱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그 의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항상 의인의 모습으로, 의인답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